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을 원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그들을 부르셨다. 즉 부르심이 곧 사명을 맡기신 것인데 그 부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였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부분을 연결해서 사실은 살펴보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이 더 앞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사원 신예배가 있어서 먼저 개인적으로 모든 교회 구성원 교회에게 부르신 맡기신 사명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원하시는 이유를 이 앞부분 즉 2장 또 이 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성장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경륜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2장 3장에 있는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겨야 됩니다. 2장 3장에서 나타난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꼭 혈통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먼저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인 아브라함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삼으신 거예요? 복 자체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곧 복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아브라함, 복 자체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인 아브라함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하심의 방법,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 12장 3절 끝부분에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삼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 자체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땅의 모든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택하심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복이 되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1장 3절에서 구약의 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그 일들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해준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걸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즉 4장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부르심에 합당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걸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것을 힘쓰라라고 권면하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편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먼저 택하심과 나중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힘을 쓰게 만들어주는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7가지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다라는 것은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더욱 밝히 드러나는 건 언제일까요? 땅에서는 교회가 여러 곳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다라는 게 참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모이는 장소, 그 교회들이 예배당으로 삼은 곳이 뭐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고 이름도 달리합니다. 또 교단도 막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다라는 게 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하나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일곱 가지 이유 중에 소망이 하나라고 했는데요. 교회가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제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나무도 심겨진 곳에, 그리고 가꾼 정성에 따라서 나무의 잎의 크기, 굵기, 줄기의 굵기, 그리고 열매의 양이나 열매의 상태가 다를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거라면, 나무가 같은 거라면 그 나무는 열매가 다르고 잎의 크기가 다르고 줄기의 굵기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는 열매가 좀 많은 것 같고 누구는 좀 나무의 굵기가 굵은 것처럼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해 보이는 것 같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하나고 교회도 하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소망도 하나고, 여러분의,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순서를 막 바꾸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고 소망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을 보이시며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비유로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죠.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다만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인정되어지는 곳이 성막이었고 나중에 성전이 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여기 거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교회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연합하여서 뭐를 짓는다고요? 뭐를 이루어 간다고요?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지금 헷갈리죠? 교회, 성전, 그냥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용어가 좀 다르지만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모임을 약속한 장소입니다만은 정말로 여기서 모이게 되면 곧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소, 예배를 드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이지만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여기가 곧 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핵심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사람만 성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장소가 꼭 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육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려면 반드시 장소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거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공식적으로 더 자주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곧 이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복잡하면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데 성전, 즉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오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성령은 사실 몸이 하나가 되게 하는 성전을 짓는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격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 한 몸을 이루느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한 분 성령님이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만드니 몸이, 교회가 결국엔 하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망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헬라어의 이 소유격을 그냥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런데 이 헬라어 소유격은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어요. 즉,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의 소유격을 해석할 때 주어처럼 해석하느냐, 목적어처럼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은 주격,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주격은 이거 뭐라 그러죠? 주어에 있는 그 조사, 주격 조사가 뭐가 있어요? 있는 이가. 그러니까 부르심이 소망을 가져온다. 부르심이 소망을 낳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이 가져다준 소망, 부르심이 낳아준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주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면 부르심을 깨달으면 소망이 생긴대요. 부르심이 소망을 가져다 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 속에 있죠. 믿는 자 속에. 그런데 그것은 육과 영,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갭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분명히 경험하지만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소망하게 돼요. 소망하게 돼요.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부활한 몸으로.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으셨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이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온전히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맛보게 될 것인데, 내가 다른 것을 탓하기 전에 육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몸을 벗고 부활할 몸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올해 제가 50인데요. 아이들이 저로 하여금 그 나이 먹은 거를 기억하게 해줘요. 그 50을 반백살이라고 이렇게 TV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애들이 저한테 잊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아빠도 이제 반백살이다. 아빠도 나이 먹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50이 반백이 돼서 보니까 저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어느 순간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혜를 입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옛날 수준으로 돌아간 듯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있는 연약한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야,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이니까 50년 됐거든요. 50년을 자랐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을 때 보면 처음 수준과 똑같은, 어쩌면 5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따져보면 처음보다도 더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더 산다라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아니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50년을 더 산다고 한다면, 내가 50년을 더 살을지라도 과연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예수님을 더 닮는 모습으로 변화될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니 지금보다는, 제가 예전보다는 자란 면이 있으니까 잘하긴 하겠지만 제 본성으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제 본성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면
100년을 살아도 예전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그 모습을 못 보셨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제일 많이 척한다고요. 여러분은 척하는 제 모습만 보고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 교회가 매우 커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분은 저를 칭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두 분이 칭찬하시는 그것은 척하는 거 보고 아시는 거예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제 모습은 저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도 어차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도 없고 조금 나아졌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뭐 몇십 년을 굳이 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고난의 길을 자청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였지만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육체적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남겨주시지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는 또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두 개가 아닙니다. 주도 한 분입니다. 이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주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는 많았어요. 로마 황제도 주라고 일컬어졌고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큐리오스 그들에게 주로 고백되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주라고. 그러나 교회에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주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가 되십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사실은 이렇게 세 분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보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내게 행하실 일에 대한 장래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부활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세례도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예식, 세례하는 형태는 침례라고도 말하고 또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도 말하면서 그 베푸는 예식의 어떤 형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그 예식을 치르는,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산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신앙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 이유로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7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시며 위격적 질서 가운데 한 분으로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다른 인격체가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분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다른 인격들이 모였지만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 필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본문에서 3가지로 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조금 전에 하나됨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은 사랑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자세, 인격체와 인격체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의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다른 인격체의 타인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이죠. 하나됨은 사랑으로 이루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겸손을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즉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즉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다른 인격체에 대해서 겸손한 게 뭘까요? 최건호 집사님, 오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주현선 집사님 사랑하시죠? 지금 이럴 때 답변에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현선 집사님을 사랑하시니까, 주현선 집사님을 사랑하실 때 주현선 집사님을 대할 때 집사님 겸손하시죠? 네. 그러면 겸손이 뭐예요? 그때 겸손. 네. 나보다 더 낮게, 이게 아래로 본다는 게 아니고 낮게, 즉 위로 본다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돋보이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즉 사랑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갖는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겸손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나보다 남을
남의 유익을, 남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욱 키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관대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힘 앞에서 그냥 비굴하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결국엔 하나님은 사람으로 놓고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악을, 나에게 불의를, 불공정함을 행한 미워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대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행하면 그게 내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선대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에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선대하지만 그게 결국엔 어떤 것이 되냐면 그 사람의 이마에 숯불을 올려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보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선대하는 게 훨씬 강력한 원수 갚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원수도 갚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했으니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대한 상급도 받고, 일석이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러니 타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관대한 것 외에 다른 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면 온유한 것 외에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유하면,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온유하면 결국엔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오래 참음은 사실 타인이 실수했을 때 잘 드러나는,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수 앞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죠.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시선으로 남을 다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실수했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지금 저 사람이 자라가고 있는 중인데 자라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뿐이다 라는 게 인식되어지면 그 실수 앞에 화를 내기보다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랑의 가장 대표적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첫 번째 나오죠.
그러므로 오래 참음는 자세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 오래 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저절로 갖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훈련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상대방 앞에 겸손했을 때 그 연습이 쌓이면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행동을 처음엔 한 번 했다가 중단되어지던 것이 한 번이라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상대방 앞에서 겸손해서 상대방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욱 생각하는, 그래서 그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더욱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기를, 그래서 더욱 사랑을 키워가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 우리 모두의 각 가정에서 하나됨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됨이,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됨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보면 화목함, 화평함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